Happy Mother's Day.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성엘리야 목사입니다. 휴스턴 마이애일랜드 지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The Rock Church of Houston, 휴스턴 반석교회. 근데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예. 저는 평일날은 그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주말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 와이프는 또 평일날 HCU 캠퍼스를 신방해서 1:1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에 초청하기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가지고 또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는 오랜 세월 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저를 초청 안 해주나 하고 기다리는데 마침내 오늘에서야 제가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저희들은 만나서 기도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 제목도 나누고 또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나누고 같이 합심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여 인간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오나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방향 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작동되는 건지? 아니, 이게 지금 녹음을 해야 되는데.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나를 있게 하신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새롭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찾아뵙고 모처럼 온 가족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어머니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약 27년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늙으신 어머니로부터 6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농사일 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아둔 그 돈인데 어머니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비밀 통장인데 나를 불러서 은행에 함께 가서 그 돈을 모두 빼서 밸런스가 지로를 만들고 그 모든 돈을 이제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저에게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유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에서 첫 중고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곤 합니다.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함께 계실 때에 더 많이 찾아뵙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섬겨드리는 이런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대개 변호사를 통해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 분배를 생각하곤 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이나 값진 재산, 첫째, 둘째, 셋째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예배 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어머니의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흙수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링컨의 10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물려줄 아무 재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읽어왔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낸시는 성경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린 링컨의 마음에 전수되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용사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당시 선교 여행은 온갖 위험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지인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3차 전도 여행 후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현재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믿음의 용사 디모데의 그 믿음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뿌리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로 전수되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3대째인 디모데의 믿음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초대교회를 섬기는 큰 용사로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전수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떻게 믿음이 전수되었는지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영어 성경에는 from infan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때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방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세상 지식이 자리 잡기 전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상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틈틈이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재미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전달되고 믿음이 개성될 때 자녀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서 위선적이지 않다는 합성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hypocrite 이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곧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Genuine faith. 배움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로 주일학교 시간 동안 학생들을 만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르치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모든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쉽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 드러나고 삶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말씀 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저희 위치는 가르치는 위치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으면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희 잠시의 모습만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평가야말로 나의 온전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쉽게 성을 내고 고함을 지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늘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삶이 디모데에게 늘 좋은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연단된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성경 공부뿐 아니라 이들의 거짓이 없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디모데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큰 용사 같은 믿음의 배후에는 그 용사를 넉넉히 키울 만한 또 다른 믿음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지적인 잠재 능력을 키우고자 애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예능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자녀들의 구원과 영적인 삶과 관련된 조기 영성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 새 테스트 점수 몇 점 받았니? 어떤 대학 갈래? 메이저는 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세상 지식이 아이의 영적 삶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은 주일학교나 교회 활동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연구기관들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청소년들이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면
65%에서 75%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인 2세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 세대의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귀한 방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이 후세대에 계승되고 전수될 때 젊은이 세대의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짓 없는 믿음은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이 세대만 보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올 100 years, 200 years later, next gener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한 모델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뽑았습니다. 불신앙의 표본으로서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키스 슐츠 가문을 뽑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소개하면 그는 1703년에 태어나서 외할아버지가 신실한 목사였고 또 아버지도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여 11명의 자녀를 낳아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사에서 18세기 초 조지 위필드와 함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는 이 두 가문을 각각 5대에 걸쳐 후손들의 삶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후손이 89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대학 총장이 12명, 주지사가 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 82명, 교수 65명, 의사 68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공무원 80명이었습니다. 그의 외손자인 에런버 2세는 미국의 세 번째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반면 1062명이나 되는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은 범죄자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윤락 여성이 65명, 영세민이 286명, 4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문이 미국 정부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커스 슐츠 가문과는 달리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이처럼 위대한 가문이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 내에 있는 조나단 연구센터에서 분석해 본 결과 신앙의 유산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큰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큰 집, 고급차, 부동산, 뱅크 어카운트, a lot money.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님의 거짓없는 신앙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절대 보호하심을 덧입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최고의 보물과 같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실 것입니까? 아, 내가 빌 게이츠의 상속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면 금수저들이 갖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 안에 살도록 말씀으로 돕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이들의 문제를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이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훌륭한 영적 가문을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